예, 오늘은 신앙의 시작과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이 계속 오나 봐요. 이 조사가 사실 그렇게 최근 건 아닌데 아마 지금도 유효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약 10년 전에 대규모 집단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 즉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설정을 해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설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왜 기존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겼습니까? 라는. 그래서 되게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국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그들의 인터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 단어로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명품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건물도 되게 좋고 되게 화려하고 여기 뭔가 명품이 있다라고 이제 믿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뭔가 빈 구석이 늘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 분위기와 환경이 압도됩니다. 오르간 소리 쫙 울려 퍼지죠. 그리고 고딩 양식이나 조금 이 개신교 기독교 분위기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미사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뭔가 명품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첫 번째 어떻게 진단했느냐? 이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개신교에는 명품성이 없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여러분 보통 명품은 어디에 보통 있나요? 백화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 두메 산골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되게 명품인 것 같으면서도 접근하기가 쉽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개신교 안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도 한다고 하지만 그들 틈바구니 안에 들어갈 틈이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나를 환영해 주는 줄 알고 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말만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의 접근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20대 때 이 고민이 늘 있었어요. 봉사도 하죠. 청년부 회장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신앙적 갈등들을 누구랑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집단과 공동체, 소그룹이 없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외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삶과 신앙이 격이 이렇게 유격이 벌어지는 거지요. 괴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그때 참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00만이 안 됩니다.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1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800만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큰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단이 두 개의 교단이 있는데 1위가 어디냐면 합동입니다. 총신. 거기가 우리 통합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둘을 다 합쳐도 450 정도가 채 되지 않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교인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인구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 저희 그 큰 처형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다가 저쪽 파주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광장동에 갔는데 우리 그 큰 처형의 이름이 은퇴 집사인가 그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를 옮긴 지가 벌써 수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헛을 생각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명품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건 명품이 아닙니다.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너무 환영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자기들의 접근을 좀 막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래요. 집에도 초대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로마 카톨릭으로 데리고 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다행히 그 한국 이코노미스트 그 기자의 예언대로 카톨릭과 기독교가 아직 역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명품은 뭘까? 루이비통일까? 에르메스 핸드백일까? 그럼 성경은 명품 성도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갑시다. 자,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요. 지금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접근을 하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냐면 여러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접근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원래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항상 이익과 필요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이익과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되게 그 둘 사이에 혼돈이 오기도 하죠. 여러분 회사를 계속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얘는 남자니까 죽여야 돼.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거나 해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세상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중에 여기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 여러분들을 필요와 이익의 대상으로 봐요. 제가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끌어쓰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대기업 임원이 쓴 글인데 거기 보니까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이 회사에서 뭘 해줬냐면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준 거예요. 굉장한 워라밸이죠. 그런데 올 때는 그러면 뭘 끊어줬을까요? 1등석을 똑같이 끊어줬어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이 너무 감동받은 거야. 내가 곧 사퇴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퇴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그냥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임원에게 1등석을 끊어준 이유를 알고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왜요? 1등석에서 쉬었으니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이익과 필요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고 우리 요렇게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맨 끝에 단어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맨 끝에 단어.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살린지라. 예, 산파들이 살려. 애굽의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는데 산파는 누구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영혼을 자꾸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상대편 진영을 향해 총을 쏴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쏴서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정광훈이 다니는 그 교회 교인들과 심지어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거기에 무리에 섞여 그들을 향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생명을 향해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향해 총을 쏴서 죽이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적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영토에 사는 우리 한 민족을 향해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이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이게 신앙의 시작과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되게 여러분 막연하지요. 오늘 우리 그 안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과 이 단어를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건가? 헌금을 하는 건가? 되게 막연했는데 오늘 두 가지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 보시면 누구의 명령을 어겼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은 누가 쥐고 있나요? 바로가. 여러분의 절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사 상사잖아요. 회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회사 상사가 하는 말이 딱 충돌할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신앙적 갈등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라는 말씀했다라는 구절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름 형식이 셈족 계열이라 아마 히브리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최근에는 아니다. 그냥 한 사람, 그 애굽 가운데 살았던 어떤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취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십부라와 이 부하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나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거는 거라고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매일 출근하시죠? 왜 출근해요? 그 직장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거는 거에 반복적으로 가게 되거나 반복하게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십부라와 부하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분명히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무엇을 걸었다? 자기의 인생을 건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난 이거 하면 분명히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아라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자꾸 흔들릴 때 어떨 때 흔들리냐면 신앙이 취미나 기호로 전락할 때 흔들립니다. 신앙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흔들림이 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왜요?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느냐? 우리는 팔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팔 한쪽 드려요. 그러니 이거 바로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저 이 내민 팔마저 빼버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갑자기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예외에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 목회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라고 시켰사오니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내내 억울한 거예요. 기도가 잘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순종 하나에 그 말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게 했는지 알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더라. 자존심을 세우고 있더라. 제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나에게 굳이 시키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프라와 부하라, 이 히브리 상파는 자신의 인생을 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걸어 보셨습니까? 인생을 혹시 다 맡기셨습니까? 다 걸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요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흥왕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십니까? 경외, 인생을 걸어라. 나에게 한번 내 인생을 나에게 한번 다 투자해보지 않겠니? 내가 그러면 너를 알아서 책임져.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딱 막히면 얼마나 그 발을 내딛는 발걸음이 쉽게 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저 한 걸음 내밀었는데 왜 인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찾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몇 번 봤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32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발이 어떤 발이? 어떤 발이? 두 발이 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깊은가 막대기를 이렇게 대보죠.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발이 물가에 잠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말씀 앞에 제 인생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 인생을 한번 다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투자하셨습니까? 물질, 시간, 그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딱 넣어보고 차고
여기 아니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를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의 40년을 훈련시키심을 통해 얘들아, 너희들의 투자 대상은 바로 나야. 너희들이 올인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야. 너희들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할 대상은 바로 말씀이야 라고 우리의 전 삶과 인생을 통해,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 한번 너의 인생을 투자해보거나 올인해보지 않을래? 십브라와 부하는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나요? 경외. 그 다음에 어떤 단어요? 흥와.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주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흥왕이라는 단어는 가시적인 것, 특별히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한 주석은 그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조건, 거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전 삶을 거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첫 번째 정리합시다. 경외는 뭐다?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분만 거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거는 거는 도박입니다. 근데 이건 거룩한 투자를 하는 거지. 여러분, 다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걸어내십시오. 때로는 배우자도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배우자도 주님에게 걸어버립니다. 저 물질과 저의 삶도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우자는 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안 걸어요. 그러니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나? 왜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자, 우리 산파들은 몇 번 순종했나요? 여기 보면 횟수는 없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한 번 정도, 그지요? 일회성으로 그쳐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일회적으로 딱 끝나면 내가 너 이거 순종하면 복 줄게. 그러면 로또죠. 그런데 일회적으로 순종으로 끝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한 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시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백성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몇 번을 안 보냅니까? 9번을 안 보내다가 몇 번째에 보내요? 10번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그런데 아마 안 될 거야.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래.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봐. 안 될 거야. 그러나 가야 돼.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되게 정반합이나 논리적인 사람이라 제 논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제 인격적으로 수긍하기까지 전 정말 오래 걸린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 왜 해야 되는데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30년, 35년 동안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서 받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넌 그냥 가야 돼. 이유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면서요. 바로가 안 보내준다면서요. 근데 제가 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왜요? 결과를 보여주면 갈게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 저도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랑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가죠. 가는 겁니다. 왜 가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내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동시에 뭘 알았냐? 이걸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딱 가서 한 번만에 왔으면 모세는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거나 타락했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9번을 반복해서 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9번, 10번을 참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 것 같으세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참지 못해서 제 아내에게 그리고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이 보낸 권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 제가 제 혈기와 제 기질과 앞서 나가려는 제 기질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군가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담담하게 이런 얘기를 풀어냈어요. 여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성도에 대해서 참아요. 누가 이걸 배운 겁니까? 모세가 이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스피커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스피커가 내 앞에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만하지요? 아니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외는 반복입니다. 예, 여기서 대부분의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느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당장 그 효과가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우리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몇 번 갔어요? 총 10번. 여러분은 몇 번이요? 한 번도 안 가거나 두 번쯤 갔어요. 저는 한 번 반 정도 갔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안 주시는군요. 안 주시는군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유, 원래 하나님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기도는 그냥 하는 거래. 안 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는 거래.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어.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늘 어려움 끝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일부만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주나 안 주나 보자 하고 그 물에 담갔던 나의 중지와 검지를 싹 빼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복주실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을 물속에 넣으셨다면 그 다음은 발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점점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저는 걸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생을 걸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첫째, 무엇을 걸었냐?
하나님, 배우자를 걸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걸었어요. 누구에게 걸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운 나쁘게 저에게 왔지요. 물질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그래도 성도들에게 손 벌릴 만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 그러면 이거 그럼 돈 문제 다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없으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 봐라. 어느 한 지점이 탁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저는 다 걸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걸어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새끼 손가락만 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외는 뭐다 그랬습니까? 반복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 말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겁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한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